이렇게 마지막을 민수기로 하셨어요. 광야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땅 준다고만 하고 아직 안 준 상태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설교에서 도움이 되라고 확실하게 줄 수 없고 광야로 몰고 내보내고 끝나는 게 이게 성서의 성경의 뜻에 부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될까요? 사실은 그 오경 중에서 주석이 제일 없는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많고요. 레위기도 요새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이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창세기 같은 경우는 눈 감았다 뜨면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저도 하나 못해가지고 힘들어졌고, 민수기가 없는데 그만큼 민수기 쉽지 않은데 저로 또 민수기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명의 삶 집필자입니다. 그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큐티 거기에 민수기를 제가 집필한 경험이 있어요. 대관 세미나도 했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개관 세미나를 하면 올려요. 얼마 전에 제가 레이기를 했는데 레이기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뒷부분이 좀 딸리겠다 싶으면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죠? 네. 그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왕과 그의 백성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왕과 백성들, 이게 제가 민수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그 민수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자체만 가는 게 아니라 왕이 가요.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 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시로 제가 다룰 수 있긴 하겠지만 원래 그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도 다시 나오는데 다시 잘 강조하더라도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왕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토라를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룰 건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동의 맨 앞에는 언약궤가 쓰죠. 그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언약궤가 직접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걸로 그림이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간 게 아니라 왕을 따라 들어가는. 그래서 타이틀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왕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아니세요? 여기 이상한 땅은 여러분 등기해서 다 여러분 것입니까? 얘기하려면 이제 제가 늘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쓰는 말이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주해와 설교와 적용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해는 분문의 밭에서 쌀을 추수하는 것이라면 설교는 그 쌀로 밥을 짓는 일이며 적용은 먹는 밥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다. 좀 괜찮죠? 반응도 좀 보여주셔야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예. 주해는 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본문의 밭에서 쌀을, 그러니까 이 의미를 건지는 거죠. 주해를. 이게 없으면 밥을 못 짓죠.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쌀이 없는 거죠. 밥을 짓는 기술은 탁월한데 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쌀 대신 뭘 쓰느냐가 이제 또 이 영양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쌀을 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설교는 밥을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쌀로. 근데 밥은 한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도 써야 되고, 그 설교 죽 썼다고 했을 때 그 죽 썼다가 아니고요. 죽도 써야 되고, 또는 된밥도 해야 되고, 때로는 종류의 여러 가지 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에 따라서 밥을 지어야 됩니까? 먹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교는 쌀만 있으면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도 여기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뭔데 갖고 그냥 어른 설교의 요약판 정도로 전달되니까 애들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중학생 하나가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냐? 너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교회에 와 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성경도 안 가르쳐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대답을 하면 알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밥은 대상에 따라서 잘 지어야죠.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이런 형태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초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골 교회에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그 어르신들에게 지금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곤조곤 설교를 해야 되고, 이 마이크 소리도 작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이렇게 못 들으시니까 크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서 밥을 잘 지어야 된다. 근데 밥을 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쌀이 필요하다. 주의를 잘해야 된다. 적용은 먹는 것을 먹은 밥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소화는 누가 시키는 건가요? 소화는 누가 하는 거죠? 먹은 사람이 하는 거죠.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적용은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먹고 잘 소화시켜서 생활에 영양분을 잘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화도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 된밥을 갖다가 해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호적인 관계, 쌀도 좋아야 되고 밥도 잘 줘야 되고 잘 소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면, 저도 늘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직접 적용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목사님 또 설교자가 개인의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전혀 다른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문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주예와 설교와 적용에 관한 정의가 이 제정의예요. 그래서 각주가 없어요. 대부분 다 각주가 없는 것은 다 제 말이기 때문에 각주가 없는데, 먼저 사과드릴 게 있네요. 뒤에 보면 공란이 많죠. 공란이 많아요. 앞에 뿐만 있고 겉만 보고 속을 안 보면 속아요. 제가 공란이 많은데 좀 게을러가지고 제가 그거 채우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목사님은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사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나겠습니다. 그럼 되죠?
민수기라는 그 명칭,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그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베미드바르거든요. 광야에서. 되게 이게 이거 플레이가 할 수 있는데요. 베미드바르, 베는 이제 전치사고, 미는 이제 그 명사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두어인데, 다발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다발이 이 명사인데요. 이 다발이 이 사건이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되게 재미나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봐도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게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참 생각해볼 만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전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크나큰 고난의 사건을 딱 경험해. 그러면 그때 들려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는데, 민수기를 이제 설교하려면 주애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주애는 이제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죠. 그쵸?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건데, 의미 혹은 주제들을 또 어떻게 오늘날 상황에 전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의 고민이죠. 근데 이제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체를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의 본문을 다루면 이거를 주의해서 어떻게 설교의 과정으로 넘어가는지 실제를 보여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저 안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 주예와 설교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예에서 나온 주제를 설교의 타이틀로 만들고 본문을 그 증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성경신학적으로 확장시켜서 신구약을 한 통괄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하나의 제가 본 개혁주의가 추구해야 될 설교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제가 쓴 책을 은근히 자랑만 하고 홍보를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창세기 책이 있고요. 출애굽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제가 하는 그 주예와 설교를 어떻게 엮어서 성경신학적으로 적용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안 사셔도 되고요. 네.